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브롯과 수고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과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낸 것이라.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을 낳았으며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너의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3장 말씀,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23장인데 왜 그러냐 하면 23장에서는 좀 적나라한 표현들, 서로 이게 성관계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애둘러 말한다고 그러죠. 교양 있게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남편을 둔 두 여인이 오홀라와 올리바마, 이 두 여인이 그렇게 바람을 피면서 행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앙, 바람 피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홀라 또 오홀리바 이렇게 나오는데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얘기하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이게 이제 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부터 나뉘어서 그래서 두 나라로 나뉘게 되고 형과 동생처럼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적통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게 적자인데 왜 오홀라가 언니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10지파가 글로 갔고 나머지 2지파가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나라가 동생이고 큰 나라가 언니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721년 그러니까는 남유다가 망하기 전 한 200여 년 전에 이미 망해요. 이미 망한 걸 알아요. 어떻게 해서 망한지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년 동안 그 버릇을 고쳤다 못 고쳤다 못 고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한 번으로 끝나야지 고난에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 수르 광야, 신광야, 시내 광야, 계속해서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굽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가 있어요. 어떤 분위기 정서냐? 바로 애굽에 있는 바알 신들을 섬기는 그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해야 잘 사는구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어디에만 있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필이면 황금 소를 만들지. 차마 자기들의 주인이 섬겼던 소는 못 만들고 그 새끼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정도가 자기네들에게 적당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12장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갔다 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인 몇 명을 보고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우리는 무슨 때와 같았다? 메뚜기 때 같았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들, 자아상을 가지고 계속 불순종하고 세상 길로 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1998년도, 97년도 이제 그 IMF가 터지면서 제가 그때 부산에 있을 때인데 당회가 열려서 긴급 당회가, 왜냐하면 국가가 뭐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망한다. 우리나라는 왜 망하는 거에 이렇게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망한다 생각을 하고 다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너무 참혹하고 이런 일이 올 줄 알았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부터 나와서 이거는 나라가 망한 겁니다. 뭐 이제 모든 것은 다 제로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 그리고선 다 그랬는데 망했어요. 그때 당시 장로님들이 그 기업의 큰 회사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그러셨는데 다들 그냥 한 30여 분, 이렇게 30여 분, 또 부산에 있을 때 그 교회에 큰 부자가 한 20매덕 부도도 맞고 그렇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망한 거는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할 수는 없는 것이 이제 IMF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금이 모자란다니까는 우리도 집도 이제 급김에 그냥 애 있는 돌반지까지 다 빼서 팔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그러는데, 우리 생각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과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된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처럼 해야지 돼요.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공부 잘하는 거, 물질 많은 거, 뭐 재능이 많은 거, 이런 것들 자랑할 필요가 없죠. 자랑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부러워하고 너무 집착하고 너무 사모하다가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내가 너를 향하여, 이 도대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자도
그 당시에는 부인을 4가지 둘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바람피고 그러는 여자들은 그냥 내쳐야지 돼요. 그런데 이게 입에 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 질투인데 어떤 질투냐?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옛날부터 코를 오똑하게 세우는 게 여자들의 그런 미용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다 깎아버리겠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니까 코를 깎아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 드라마도 아니고. 질투해가지고.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막 돌아서려고 하는 꼴을 봐주신다, 못 봐주신다? 못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마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물량주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더 귀한 것인 줄 모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서 그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저 올림픽 그 선수촌이 있는 그쪽이었는데, 제가 아는 후배가 이제 그쪽에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부목사가 새로 왔는데, 시골에서 왔는데 좀 못생겼더래요. 근데 여전도회 회장이 와가지고 그 부목사를 불러내가지고 한 얘기가 있대요. 우리는 목사님의 그 얼굴 못생긴 거 못 봐줄 테니까 가서 성형이라도 돈을 얼마든지 줘도 그러니까 성형 수술하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우리나라에서 해.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여러분 그 정도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그럼 완전히.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런 식이 아니라, 강남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일부 중에도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721년에 망하고 586년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역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훨씬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쪽이 좋은 것과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잘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3장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빠져가지고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까지 나온다는 건 이거 보통이 아니죠. 가장 소중한 시간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 열심히 했는데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열심이에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먹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깨닫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으면요 나중엔 완전 비극.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말 중에 폭망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히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23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미국은
지금부터 한 300여 년 전에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10계명 정도를 아는 것도 국민의 10%도 안 된다고 그래요.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렇게 도탄에 빠져 있는 이 국민들, 정말 앞으로 미래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끔찍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국은 얼마 있지 않아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